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95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시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력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오늘은 신앙과 소명은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함께 베드로의 일생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일생에 대해서 4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옆에서 함께 조연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인 한 사람, 베드로. 이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오늘을 한 몇 주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엄청난 사역과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초대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일생을 보며 오늘 우리들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20세기 한 2000년의 세월의 시간적인 간격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의 일생이나 우리의 일생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위대한 주님의 사도이지만 그가 사도이기 전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고 실수가 많았고 호언장담했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질문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실패의 현장 속에 찾아가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까지 그의 모든 일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오늘은 뭐냐?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하냐? 이건 우리와 똑같아요.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베드로의 실수와 연약함이 있지만 그 실수와 연약함이 우리에게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만남의 첫 번째 만남이 아닙니다. 맨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사건은 어디냐 하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과 첫 번째 만남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이 기니까 다 볼 수 없고 4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자 여기서 요한은 누구냐? 자 오늘 본문에도 요한이 2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40절에 등장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해요. 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에,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다른 요한이, 동명이인이 많아요. 그래서 자,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베드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어느 날 주님을 만납니다. 갑작스럽게 주님을 만납니다. 그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기대도 없었는데 자기 형제 안드레에 의해서 소개도 받기도 하고 뭐 돌아다니는 뜬 소문도 있죠. 예수라는 목수 청년이 있는데 좀 비상한 사람이다. 좀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이런 소문도 들었던 것 같아요. 듣고 지내고 있다가 자기 형제를 통해서 호기심도 갖고 자, 주님이 너를 한번 보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 만나러 갈래? 뭐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찾아서 오늘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소개를 받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그 누군가의 인도가 있어요. 그게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떤 뭐 학교 선생님 아니면 뭐 직장 상사 하여튼 뭐 어떤 관계든지 간에 누군가의 관계와 소개를 통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자기 형제 안드레에 의해서 소개를 받고 지금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이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시몬아, 이름을 미리 알고 있어요. 시몬이란 말은 들음이란 뜻이고 장차 게바라는 돌, 반석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돌, 반석 이러면 야 돌아. 이 돌이란 게 별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돌과 반석이란 단어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왜? 건축을 지을 때 건축의 기초석이 이 반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처음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 누구인지 처음으로 제대로 알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라고 해요. 너의 그 고백 위에 너의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집을 지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좋은 선생님입니까?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네요. 이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도 이거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 믿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미리 하시고 오늘 베드로를 만날 때 뭐라고 했느냐? 너는 장차 게바라리라. 게발은 아람어고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언어가 있었는데 만궁 통상어는 이제 로마 헬레니즘 문화였기 때문에 헬라어는 베드로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그에게 주님에 의해서 별명이 지어지게 되었던 거죠. 반석이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의 과거도 알고 지금 현재의 마음의 상태도 알고 장차 있어야 될 미래의 사건들도 동시에 보세요. 다시 말해서 나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정작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뜬소문과 그냥 친구가 아니 형제가 소개하니까 그냥 소개받아서 갔을 뿐인데 그냥 막연히 아는 거죠. 추상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사실 주님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사실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주목해서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신 것처럼 내가 장차 게바라리라. 너의 운명을 내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알게 하는 과정 속에 누군가의 인간적인 관계망과 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는데 참 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 아이러니함이 뭐냐?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가 보통 아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럼 뭐죠? 삶이 막 변화되거나 치유가 임하거나 뭔가 뒤집어지거나 뭐 이런 게 이래야 되는데 올 성경 우리 요한복음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말씀해 보면 예수님과 첫 번째 만남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장차 개발하리라. 그럼 우리가 보통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교인들처럼 아멘 하는 거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고 어떻게 했느냐? 그냥 또 돌아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마치 뭐가 똑같냐?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매주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도전 받지만 뭐 그냥 별반 차이가 없고 그냥 똑같은 삶으로 돌아갑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살고 또 오고 그죠? 이런 반복된 인생이 베드로의 일생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생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좋은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늘 듣던 사람하고 내 주변에 평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가 오늘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생애가 있는데 갑자기 복음을 한번 들었다고 그 사람이 뒤집어지거나 바뀌어지거나 인생이 변한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의 기대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냐?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라고? 그죠? 그거 한번 들었다고 사람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우리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뭐 해야 되냐? 기다려야 돼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자꾸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면서 믿음의 영안의 눈을 들려주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만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고 만남을 허락해도요 안 바뀌어져요. 근데 어떨 때 바뀌어지냐? 인생이요 고난이 와요. 삶에요 원치 않는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사람은 어떡할까요? 얼굴에 미간이 진지해집니다. 웃던 미소가 사라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뭐가 잘못되는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아진가?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 진지함이 찾아오게 되고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문제가 찾아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당신이 살아있다면, 당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지금 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되고 내 이 아픔에 대해서 주님이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정말 실제하고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문제 앞에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고 그 직면한 문제 앞에 고민하게 하고 여러분 고심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 그 현장에서 만나주시고 체험케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다려야 돼요.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몸을 쳤는데 그 사람 몸이 상했는데도 안 돌아도 또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자식을 쳐요. 그러면 또 확 사람 마음이 바뀌어요. 아이고 내 자식이 또 몸이 아프네. 이러면 또 생각이 나. 내가 몸이 아픈 거하고 내 자식이 몸이 아픈 건 또 달라요. 또 가다가 또 자식이 또 안 돼요. 그럼 저 사업이 안 되면 또 그것도 하여튼 뭐든지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가요. 그 상황이 만들어갈 때 여러분 그때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로 찾아. 왜냐하면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주변에 있어도요 보이질 않아요. 아니 보이지 않을 뿐더러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죠? 내 인생 잘 됐는데 내가 왜 찾아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자꾸 주님의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과정은 하나님이 내게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만남은 있었으나 호기심 때문에 형제의 인도에 따라서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으나 베드로를 하리라 개발하리라.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요. 그 내용은. 그리고는 그냥 집에 돌아가요. 왜? 지금이야 답답할 게 없으니까 그냥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두 번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자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두 번째 만남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성경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록하지 아니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과 몇 번 만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없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 오늘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두 번째 만남이에요. 이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가 바뀌어진가? 왜 첫 번째 만남에는 변화가 없다가 두 번째 만남에서 그가 인생이 바뀌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자기 본업에 충실했죠. 그래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건지려고 하나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다음 날 밤에 여러분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리셔서 말합니다. 조금 무태서부터 배를 띄워주세요. 그게 띄워집니다. 그리고 몰려왔던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뭐라고 하느냐?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아무런 고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미분적분 여러분 인수분해하라 못해요. 그런 거는 자기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잘 못합니다. 목수일 집 짓는 거 자기 전문가 아니에요. 못해요. 그런데 고기 잡는 거에 있어서는 자기가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늘 어려서부터 물고기를 잡아왔던 터전이 갈릴리 어부였어요. 여러분 바닷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눈에 보이는 여러분 이 바닷물 호수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게 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호수 아래의 지형 지물들 또 물고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습관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고기 잡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젊은 목수 출신의 청년이 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고 명성이 있다고 지금 자기한테 와가고 한다는 소리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원래요 그 당시 갈릴리 어법에 보면 보통 밤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아침에는 언제 하냐? 그 물고기들이요 해안가로 이렇게 와가 뭐를 먹어요. 그때 낚시를 해서 잡는 것이 어법이었어요. 그러면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얕은 것에 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쳐서 투망치듯이 터서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라. 이게 정설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한낮에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쳐라. 여러분 속으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이래봬도 이 지역에서 내가 터줏대감인데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 내가 전문가인데 갑자기 어느 젊은 목수가 지가 인기 있으면 인기 있었지 얼마나 인기 있다고 갑자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성경에는 반감을 가졌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자기가 뭐라고 해요? 예 내리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내가 밤이 새록 수고하였지만은 내가 당신의 말을 의지하여 굳이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쳐주 그런 말 왜 해요? 그냥 내리면 되죠. 근데 그 말을 왜 할까요? 네 그래도 이 동네에서 나 고기 잡는 데 있어서 일가견 있는 사람인데 당신이 뭘 알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내가
당신의 말에 의지하여. 이 말은 당신의 말에 의지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해서 빈 그물을 건지면 이 모든 책임은 누구 책임이란 거예요? 네 책임이다 이거죠. 약간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베드로가 왜 그런 의도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의도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시면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다 내게서 떠나서 이 말을 하는 거 보면 아마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목사가 마음이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래봬도 이 동네에서 터줏대감이고 물고기 잡는 데서 내가 1등 공신인데 네가 뭔데 이래라죠. 내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도 못 잡았는데 네가 많이 목수 출신에 네가 아무리 사람한테 인기가 있다고 하던들 이러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대놓고 말을 못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그물을 내렸네요. 그리고 건졌네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죠? 그래서 더 이상 건져내지 못해서 동물을 부릅니다. 그리고 두 척의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해안가로 끌려와서 여러분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보통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면 뭐예요? 할렐루야 기뻐하고 찬송하고 부흥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엉뚱한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 이런 말을 할까?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 그 마음속에 처음에 부정적인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네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자기보다 자기 전문 분야보다 뭐 하는 거죠? 뛰어났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할까? 변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베드로에 있어서는 그냥 빈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물고기 잡는 거예요. 오늘 물고기를 잡아야 자기 식구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하루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개발아 하리야 베드로 반석이 되라 그런 말이 자기 귀에는 안 들어와요. 왜? 내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분인 것도 알겠고 좋은 스승 랍비인 것도 알겠는데 중요한 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 주님을 만나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왜 변화 없냐? 내가 지금 직장생활하고 생활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거하고 내가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냐? 서로 관계가 없다라고 여길 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좋은 사람이네. 목사님 좋은 얘기 하시네.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의 현장 속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삶의 현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 이 차이가 뭐죠? 이 차이는 딴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상황과 현실 앞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셔서 지금 베드로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자기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던 그 문제를 주님이 전혀 목수의 아들 청년이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냐?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최고의 관심사가 물고기 잡는 거, 가족을 양육하는 일에 최고 관심사인데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자 어떻게 바뀌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뭐죠? 선생님 이렇게 해요. 이런 거죠. 요즘 우리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어떤 외부에서 장년들이 사람들이 낯선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선생님 이렇게 상대방을 좀
존중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고 예수 믿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처음 왔는데 자기를 보고 선생님이라 해서 그 말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수 믿고 나중에는 목사까지 된 분도 있어요. 아, 참 이상해요. 그게 선생님 이렇게 그게 이제 상대방을 높여주는 표현이잖아요. 오늘 베드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체험을 경험하고 8절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하죠? 주여. 그죠? 선생님에서 주여라고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듣기 좋은 선생님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뭐다? 주님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능력과 자기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관심사, 물고기 잡는 거. 먹고 사는 건데 그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물고기 잡는 거였어요. 자기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관심사인데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는 물고기 잡는 건데 근데 그 물고기도 못 잡았는데 정작 목수의 청년인 좋은 선생님이 나중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더니 여러분 2배가 가득히 찬 여러분 2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 차서 무태 나와서 이것을 다 처리합니다. 11절이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는데 주여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를 떠나소서. 이건 또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의외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물고기 많이 잡고 여러분 이것을 장사를 팔아서 먹고 살리고 부자가 되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왜 뜬금없이 나는 죄인으로서래요?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할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증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욥입니다. 욥 이야기 잘 아시죠? 욥도 부자였으나 환난으로 인해 처자식도 잃고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머리를 흔들면서 저주하며 욕하며 떠나갑니다.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또 3명의 사람들이 와서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네가 우리가 모르는 인간이 모르는 너의 교만함 때문이다. 막 이러면서 자꾸 막 안 그래도 자기 몸도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 그걸 얘기합니다. 그럴 때 자기는 항변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욥기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끝장에 가보면 욥기 42장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셔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야 욥이 자기의 고난과 인생의 문제를 깨닫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그 고백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tit-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보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왜 회개하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우리 신학적인 논리로 따져보면 사람이 회개를 언제 합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죠? 자기의 부정이 드러났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의 운명과 우시아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여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옷자락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전에 가득한 걸 경험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군요. 우리가 가볼 땐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여러분 도리어 자기의 죄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를 우리가 사실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상대적으로 뭐가 보이냐? 나의 죄가 보여요. 나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베드로도 여러분 전혀 이상한 반응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마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의 말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아이고 니도 한번 창피를 한번 당해봐라.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히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한 걸 체험하지 못하세요. 자기의 부정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뭔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 진짜 떠나라는 말은 아니죠. 여기서 이제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요.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낯뜨거움이 경험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죄와 치부가 드러나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지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걸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고 잘 되는 교회인 걸 어떻게 아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면, 여러분, 그게 일어나면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는 옷이 뭐 흰 옷을 입건 까만 옷이 뭐 묻은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밝은 빛이 드러나면 흰 옷은 더 분명하게 보일 뿐더러, 여러분 진한 옷도 보면 하여튼 뭐가 묻고 이렇게 반찬이 묻고 양념이 묻고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이 드러나면 당연히 뭐가 나냐?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고 수치스럽고 자기 속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뭘로 알 수 있어요? 그의 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 나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열불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주목합니까? 어디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밤잠을 설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주님을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셨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주변에 계시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왜?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문제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주님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만져주십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부정과 여러분들의 모순과 여러분들의 거짓과 여러분들의 심지어 죄도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시면 11절에 자기 문제에 있어서의 최고의 관심사, 먹고 사는 문제요.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었죠. 그런 책임감을 주님이 원망하지 않아요. 그 생각은 바른 생각이었기 때문에 주님도 아시죠. 그래서 그에게 뭐합니까? 물고기 2배가 잠길 정도의 물고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것을 끌어내다가 성경에는 뭐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 처리한 거죠. 뭐 팔거나 뭐 시장에 팔았겠죠. 다 팔고 그 돈을 모아서 뭐 했을까요? 부양하는 가족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뭐하죠?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 가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혼자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도, 요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주님을 쫓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반복입니다. 늘 반복이죠. 아침에 일어나고 같은 집에서 같은 사람, 똑같은 여러분 생활을 하는 패턴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가족을 만나고 또 직장 생활하고 가족들과 이별했다가 또 저녁에 또다시 만납니다. 같이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똑같은 삶이 반복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반복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다가 주일이 되면 또 똑같은 교회, 똑같은 성도, 똑같은 목사,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생활합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은 계속 반복이에요. 그런데 반복은 반복인데 여러분,
다 같은 반복이 다 같은 반복이 아닙니다. 무엇에 의한 반복이냐, 무엇을 위한 반복이냐, 무엇을 향한 반복이냐, 이거에 따라 삶의 질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고 여러분 그렇게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반복과 습관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재해 주십니다. 임재 속에서 자신의 나약함이 드러나죠.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죠. 그런데 이것은 창피하거나 어색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의 삐딱하고 부정한 마음과 생각들을 고쳐먹고 예수님이 그냥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주여, 주여. 여러분 주님이 선생님으로 끝나지 마시고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주님으로 영접하는 은혜를 통해서 정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화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소명의 문제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물고기를 버려두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죠. 자기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그가 찾고, 그래서 사도로서 오늘 베드로가 그 사명의 첫 걸음을 딛는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직장 때려치고 다 목사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역할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소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억눌려 있는 나의 가족과 이웃과 그죠? 친인척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가치 있는 게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빛낸 인물 2023년도 인물들 중에 여러분 항상 보면 1등에서 5등 사이에 항상 들어간 게 있어요. 119 구급대원이에요. 왜 119 구급대원이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냐? 왜냐? 위태로울 때 생명을 건지니까. 생명을 건지는 일을 담당한. 여러분 생명을 건지는 일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어가는 모든 인생들,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병 들려 죽든지 사고사로 죽든지 하여튼 죽습니다. 어쨌든 죽습니다. 근데 왜 죽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지옥 땔감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고 관계를 맺기 위함인데 죄가 그 가운데 들어왔고 죄와 인하여 사망이 왔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하면 뭐가 없어지죠? 사망도 없어지죠.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대신해 줘야 돼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돼요. 쉽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돼요. 내가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거 고백하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또 살아나셨네요. 우리도 이 세상 살다가 죽어요. 육신이 있어서. 왜? 우리도 살다 보니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또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도 죄 가운데 살다 보니 우리도 오염되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목사도 죽어요. 근데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사실 줄 믿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우리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양화진 교회 숫자 늘리려고, 목사 숫자 늘려서 노예 가서 총회 가서 떵떵거리려고, 그러려고 여러분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 어떻게 하든지 살려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실 본업은요, 그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죠. 이거는 부업이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본업이고 교회 오는 것은 부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왜 그래서 베드로의 삶이 변화가 없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왜 변화가 없었다? 왜? 예수님은 그저 호기심의 대상이었을 뿐 내 삶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최대 관심사인 물고기 잡는 거에 주님이 오셨어요. 물고기를 하필은 그날 또 못 잡았어요. 아유, 오늘 하루 우리 식구 뭐 먹고 살까? 그물을 씻으면서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어디 가서 뭐 사냥을 할까? 별의별 그 생각하면서 그물을 씻었을 거 아니에요. 그 근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식구들 뭐 먹고 살까? 뭐 그물을 씻든지 뭐 나무를 씻든지 풀을 뽑든지 그러면서 오늘 한 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인생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그런데 더 이상 자기가 걱정했던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고 물에 잠길 정도의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자 더 이상 베드로는 먹고 사는 게 그 인생의 여러분 최대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죠? 오히려 그게 뭐죠?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다 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계속 반복되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한 무엇을 향한 반복이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요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내 인생을 좌우하는 일생이 될 때 그 삶의 열매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그냥 선생님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구주가 되셔서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함께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 보세요. 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포기한 것 같죠? 내가 그물을 내려놓으니까 내가 손해인 것 같죠?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